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신념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을 보여주는 뭐랄까 한편의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캔터베리의 성 토마스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토마스 베켓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때 잉글랜드 국왕이 가장 믿었던 말 그대로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훗날 그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바로 그 왕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왕의 세상 둘도 없는 친구를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큰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그의 삶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왕의 친구였던 그가 어떻게 하느님의 종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원래 왕의 수상, 지금으로 치면 총리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그에게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자리,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요, 토마스는 이걸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서 극구 사양했죠. 어쩌면 그는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그 무게를 미리 예감했던 걸까요? 결국 대주교직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와, 이때부터 토마스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수상일 때는 화려함, 권력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대주교가 된 다음부터는요, 겉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아주 혹독하게 금식하고 고행을 실천했고요. 심지어 매일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직접 씻어줬다고 합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의 권력에서 하느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진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핵심 갈등으로 들어갑니다. 대주교로서의 새로운 삶이 오랜 친구였던 왕의 요구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왕은 당연히 오랜 친구인 토마스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왕의 권한을 더 키우는, 사실상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관습들을 승인하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주교가 된 토마스는 더 이상 그냥 왕의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교회의 수호자로서 이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왕의 무서운 압박이 시작되고 다른 주교들에게까지 폭력적인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요, 동료 주교들을 지키려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왕의 요구에 동의를 해줘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그 나약함을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결국 왕이 이걸 문서로 남기려고 하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왕의 부당한 관습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못 박아버린 거죠.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힌 토마스는 교황의 보호라도 받으려고 한밤중에 몰래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요. 여기에 왕은 정말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잔인한 복수를 하는데요. 토마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척과 가족들, 재산을 다 빼앗고 어린아이에 노인할 거 없이 싹 다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토마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 중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의 망명 생활은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머물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잉글랜드와 왕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망명 7년 차, 그는 마침내 자기가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신성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가 그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의 순교는 이런 신비로운 예언들을 통해서도 암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죽었다가 살아난 한 젊은이가 하늘에 토마스를 위해 마련된 텅 빈 옥자를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환시에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낡은 고행복을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비단으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게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7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캔터베리로 돌아온 그가 과연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비극적이면서도 성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국에 돌아왔지만 토마스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아주 단호했죠. 왕은 이제 회유로도 협박으로도
그를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야말로 극도로 분노합니다. 갈등은 다시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결국 왕이 분노에 차서 내뱉은 말을 들은 기사들이 행동에 나섭니다. 그 긴박했던 날, 무장한 군인들이 신성한 대성당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토마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당당하게 마주섰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긴 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기 1170년 캔터베리 대성당, 바로 그 안에서 토마스는 기사들의 칼에 쓰러져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당시 유럽 전역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는요, 아주 경이로운 기적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가 순교하던 바로 그 순간 성당 안에 있던 성직자들이 천사들이 순교자를 위한 미사성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이건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걸 하늘이 보여준 첫 번째 신호였던 셈이죠. 그의 순교 이후에는 정말이지 토마스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그의 피가 섞인 물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물로 여겨졌죠. 반면에 그를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런 기적들이 그를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캔터베리의 성 토마스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권력과 달콤한 회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네요.